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회개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그러면 faith고요.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서문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면 마치 다이아몬드의 알과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수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구원의 도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언약신학 관점에서 보면 언약의 조건이라고 할 때 이제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또 좀 더 크게 보면 이제 뭐 구원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 그러면 아담은 이제 뭐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제 불순종이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에 대한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에게 이제 불행이 온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불신앙 그러면 말 그대로 뭐 unbelief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건 belief 혹은 아니면 뭐 fait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로 믿음 그러면 이제 피데스라고 그래요. 피데스인데 이게 바로 이제 faith, 믿음을 말하는 거죠. 믿음은 이제 구원의 모든 행동과 조건과 이제 중요한 그런 관계가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하여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믿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치 다이아몬드의 그런 알과 같은 정말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죠. 또 야고보서 1장 6절 같은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 때 기도 응답의 비결이 바로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요리문답의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으뜸과는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쁘게,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존재 이유를 혹은 아니면 존재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 그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이란 뭔가,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nature of faith,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전통적으로 이제 신학자들은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땐 인간의 영혼의 기능, 소위 영혼의 기능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 문제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소위 이제 이마고 데이, the image of God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격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할 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의 이 인격적인 어떤 특징, 그러면 우리가 지, 정, 의, 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뭐 지의 정덕 하면 더 정확하죠. 더 정확하면 지의 정덕. 그래서 지식, 의지, 감정, 덕. 그래서 지식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knowledge 하고 뭐 intellect, 그죠? 의지는 will. 그리고 정하면 이제 affections. 보통 이제 emotion이란 말보다는 옛날에는 affection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affections에서 감정은 여러 가지니까 복수로 쓰고요. 더군다나 virtue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영혼의 이제 기능으로 봤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인간의 영혼은 크게 네 가지 기능이 있다 할 때 지의 정덕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이제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인격적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믿음에도 지적인 요소가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고 감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실천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지의정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지식,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동의, 그 다음에 신뢰. 여기서 보면 이제 지식 그러면 이제 intellect 혹은 knowledg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의하면 assent, 신뢰하면 trust. 여기 한 가지 더 플러스하면 확신도 있어요. 확신. 이제 이거를 믿음의 본질로 보느냐 결과로 보느냐는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확신 그러면 assurance 혹은 아니면 certainty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security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intellect 하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지적인 요소가 있죠. 진리에 대한 바른 암. 그리고 동의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understanding이죠. 보통 우리가 철학에서는 이걸 오성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intellect and understanding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성과 오성, 뭐 reason and understanding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자체가 이해예요. 지식은 이해가 있는, 지식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yes, 그죠? 맞아. 여기에 대한 어떤 동의가 있습니다. agreement 하는 동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이제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것은 뭐냐면 신뢰는 자기를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trust. 이거를 이제 라틴어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피두키아라고 합니다. 피두키아. 그래서 피두키아에서 이걸 fiducial knowledge 그러면 이 자체가 일종의 trust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confidence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확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이제 assurance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잘 보시면 자 intellect에서부터 시작해서 assurance까지 가는 이 과정에 보면 지의 정덕이라는 인간의 영혼의 기능이 다 관여가 됩니다. 보면.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보면 의지나 감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뢰가 일어나려면 의지적 결단도 필요하지만 여기는 뭐가 있냐면 감정도 같이 수반되거든요. 동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신뢰까지 딱 가려면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따지고 보면 신뢰가 우리 안에 생기려면 의지적 결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죠? 나를 맡기는 이 신뢰가 생기려면 여기에는 이제 적어도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물론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이 사회를 밑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어떻게 보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과 감각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에서도 가장 핵심은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탔다 그러면 버스가 나를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라는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버스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여기도 신뢰가 들어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면에서도 당연히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분명하게 데려다 줄 거라는 어떤 확신까지도 이게 신뢰가 쌓이면 확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비행기 사고가 나고 해도 비행기를 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탄 비행기는 절대 안 떨어질 거라는 어떤 신뢰와 나름의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일상사에서도 믿음은 있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이 비행기가 나를 원하는 데까지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사고가 자꾸 나면 깨져버리면 무서워서 못 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비슷합니다. 요즘에 뭐 캄보디아 사태 터져가지고 캄보디아 여행을 주저하는 이유는 신뢰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내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나를 거기다 돈까지 내가면서 맡기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죠? 또 옵션이 뭐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이렇게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일상적인 얘기고 구원에 있어서 또 역시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지적인 요소도 있고 동의하고 또 신뢰하고 여기는 이제 의지와 감정이 동시에 수반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상적인 일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이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신학이 갈라지죠. 가령 뭐 제이콥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인간은 스스로 이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반면에 이제 리폼드나 혹은 아니면 뭐 루터란도 마찬가지죠. 루터도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 그러니까 신뢰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어떤 의지의 변화를 통한 나를 이렇게 맡기는 이 트러스트까지 가려면 이게 소위 피두셜한 이게 바뀌려면 정말 나를 맡기려면 여기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신학의 차이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트러스트에서 이제 어슈런스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제 신뢰라는 것을 이제 믿음의 본질로 보통 보거든요. 청교도 신학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믿음의 본질을 확신으로 봅니다. 신뢰 확신이 동시적인 것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견해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오순절 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신뢰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령 뭐 존 오웬 같은 경우는 신뢰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건 점진적 과정으로 봤어요. 반면에 이제 토마스 구딘이나 혹은 아니면 펜테코스탈 쪽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이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소위 성령 세례, 뭐 혹은 아니면 뭐 이제 성령 침례 그걸 통해서 이게 일종의 점핑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정말 성령의 그런 이 세례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확신이 없었는데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뭐 예를 들어 그 증거로 뭐 방언을 한다든지 하여튼 이 전에는 좀 피상적이었다가 정말 우리 안에 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감정적으로 막 일어나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오순절적인 그런 견해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 신학의 패러다임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때 가령 뭐 18세기 초반, 19세기 초반에 가면 이 샌들만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을 지적인 걸로 보는 인텔렉츄얼한 걸로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앤드루 플러 같은 경우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글도 쓰고 했는데 믿음을 단순히 어떤 지적인 어떤 걸로만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신학이 패러다임이 상당히 폭넓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이 트러스트까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가 인간의 의지가 같이 결합되어야 되는 거 여기에 따라서 견해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하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은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 근데 교리적인 내용을 보면 이단이야. 그러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을 true faith 혹은 아니면 saving fai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케나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이라는 것은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때 아케나스는 신학을 이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제될 때 실천이 따라온다 생각했습니다. 스코투스 같은 경우는 신학은 실천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한 우리의 삶의 실천이 없다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믿음은 그 헛것이다. 그 신학은 헛것이다. 그 지식은 헛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실천을 강조하죠. 칼빈도 보면 그의 강요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실천이 없는 경건은 헛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강조하죠. 되게. 그러나 그것은 지식으로서의 어떤 믿음의 요소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무게중심점이에요. 어디에다가 강조점을 두느냐.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이 아케나스 소위 토미스트들은 강조점을 이제 교리, 지식에 두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스코투스나 중세 후기나 혹은 종교개혁자들, 가령 뭐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는 강조점을 실천에 뒀습니다. 청교도 신학도 실천에 두죠. 물론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도미니칸에 수사했던 피터 마타 같은 경우는 신학을 이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그 토미스트주의자거든요. 아퀴나스 영향을 받은 이쪽 도미니칸 수사였기 때문에 이 그 자기의 출신에 따라서 신학을 보는 눈이 조금 다릅니다. 지식에도 강조를 줄 것인가, 실천에 강조를 줄 것인가. 근데 이거는 강조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중세 또 후기로 가면 또 조금씩 얘기가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그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하죠.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한다는 것은 전파하는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내용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지식이 먼저죠. 진리에 대한. 요한복음 9장 30, 36절에 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이거 보면 도대체 주님이 누구냐? 그죠? 당신은 누구냐? 할 때 그죠? Who are you?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믿음에는 전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줄르지 않는다. 알아야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여기도 보면 자기 지식 이거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처음 딱 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그 소위 이제 지식이라고 할 때 이 지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도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냥 실천적 지식이라고 말하지만 물론 뭐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전인격적인 지식입니다. 칼빈이 생각하는 전인격적인 그런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믿음은 이제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한복음 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알아야지 쉽게 말하면 이제 면장을 하죠. 물론 여기서 영생까지 이르려면 단지 지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소위 이제 fiducial knowledge, 신뢰까지 생기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더 세분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식은 지적인 지식도 있지만 전인격적인 지식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빈의 강요에서 말하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전인격적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의정을 수반하는 전인격적인 지식이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래서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신앙이라는 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제가 볼 때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겁니다. 보면.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도 알아야 되고 무릎도 꿇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옛날에 전도사할 때 그 목사님 맨날 그랬어요. 야,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려. 보면 그 자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진리를 바로 알아야 돼.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아는 걸로만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내가 정말 막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 잘못된 거였어, 지식. 그러면 그거 뭐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진리에 대한 바로 알미 필요하죠. 욥기 19장 25절. 내가 뭐 하기는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걸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노시스,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두 번째, 그럼 알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안 것에 대해서 yes 혹은 no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의가 필요하죠. 이걸 assent, 라틴어로 assensus 그러는데 지신 intellectus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동의, assensus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참된 지식의 본질에는 구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동의, agreement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마술사 시몬이나 귀신들처럼 이성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단지 동의하는 것만 아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는 동의가 있는데 이것은 단지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건 아니죠. 그것은 정말 그걸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오웬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지 복음으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죠? 복음의 교리에 대한 바른 알미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패커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거는 이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거기에 대한 동의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신실하게 말할 뿐 아니라 그것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가장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믿음에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구주시라는 것뿐 아니라 특별히 자기의 구주. 그죠? 모든 만인의 구주를 넘어서 정말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그 인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듣는 사람 모두가 주께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이 오죠. 그죠? 이런 면에서 보면 들었다고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는 거죠. 우리 마음의 판에. 이게 이제 은혜 언약입니다. 그죠? 옛날엔 돌판에 새겨졌던 것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는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간의 어떤 의지적 결단에 점수를 더 줍니다. 그죠?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도 99% 은혜와 1%의 자유의지. 이것을 이야기하죠. 루터나 칼빈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걸 우리가 믿지만 믿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이 차이가 존재하죠. 자, 여섯 번째 보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동의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수반하죠. 동의를 했는데 그걸로 끝나면 그거는 이제 아니죠. 근데 그 사랑과 애정을 수반할 때 진짜 이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고 사랑은 언제나 믿음을 수반한다. 되게 놀랍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역사하고 사랑은 언제나 믿음을 수반하죠.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반면에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거는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그것은 이런 일은 이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믿음에는 동의한 것에 대한 신뢰, 소위 이제 피두키아가 있어야 되죠. 이걸 다른 말로 fiducial knowledge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지식인데
신뢰가 따르는 지식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지식의 지식이죠. 자체가 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죠? 알고 동의하는 것,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제 confidenc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고 아니면 trust.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 confidence, trust를 호모 피두키아를 믿음의 본질로 봤어요. 믿음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신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없으면 그것은 아직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saving faith, true faith가 되려면 반드시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건 뭐냐면 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확신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칼빈은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달라요. 배자도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자, 어쨌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생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이며 설령 멸망하더라도 그의 발 앞에서 멸망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춘 남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도 거기에는 비록 꺼져가는 심지 같지만 신뢰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것이다.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자신의 그 것들을 이렇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저 고등학교 시절에 학원 다닐 때 학원 선생님 중에 항상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의 순간의 찰나의 아름다움을 보고 평생 먹여 살려도 되겠다는 무모한 결심을 한다. 그분이 늘 하시면서 남자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남자도 남학생들한테 착각하지 말라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그 찰나의 순간의 아름다움을 보고 일평생 먹여 살려도 되겠다는 무모한 결심을 한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래도 한마디 더 했어요. 그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웨딩 마치는 뭐냐면 웨딩 마치 자체가 그분은 이렇게 말해 속았구나 하면서 가는 게 웨딩 마치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본질은 뭐냐면 그 안에 맡기는 게 있는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맡기는 게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맡기는 것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믿음을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따라오죠.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확신이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사실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혼하는 부부를 통계를 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45% 정도, 45에서 50% 정도는 대부분이 이제 외도 문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외도의 문제가 심각한 거 뭐냐면 신뢰를 깹니다. 서로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상실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그 이혼하는 수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향한 신뢰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깨지는 거죠. 근데 이건 이런 측면이 있어요. 신뢰라는 것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신뢰가 확신이 됩니다. 사실은 정상적인 부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왜냐하면 신뢰가 쌓인 거죠. 그러면 확신으로 가요. 반면에 이 신뢰가 한 번 금가고 두 번 금가고 세 번 금가잖아요. 점점 금가다 보면 결국은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확신이 사라져 버려요.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물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신뢰와 확신이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동시적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토마스 크딘 같은 경우는 신뢰를 2단계로 구분합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신뢰는 신뢰인데 어떻게 보면 초기적인 단계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말 막 사랑으로 역사하는 어떤 믿음이라고 할 때 거기까지 가려면 그거는 좀 강력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뭐 에베소서 나오는 그 성령의 인침 같은 거를 그는 이제 소위 이제 성령 세례를 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확신도 그 2단계적으로 점핑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 패러다임을 이제 뭘로 보냐면 오순절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쉽게 말하면 오순절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확신이 있었지만 그 확신은 초보자 확신이라면, 그죠? 그러니까 정말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는 어떤 말은 했지만 아직 거기까지 못 이루고 도망가 버리는 거였다면, 이제 두 번째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확신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거를 이제 그 패러다임을 얘기할 때 토마스 구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똑같이 이해하는 패턴이 누구냐면 마틴 로이 존스. 로이 존스도 원래 이제 오순절 계통이거든요. 로이 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순복음 계통의 신학을 기나하는 펜테코스탈 쪽에서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확신에 있어서 중에 점핑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려면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개혁주의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점진적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측도 있어요. 양면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오순절만 장로교는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 한국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펜테코스트 엄청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왜 그러냐? 그 안에는 원래 개혁주의 안에 그 두 흐름이 있어요. 거기서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정교도 안에서도 오웬 같은 경우는 점진적이지만 토마스 구딘 같은 경우는 2단계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 같은 경우를 신앙생활에서 신뢰에서 확신으로 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이걸 탑티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2단계적으로 점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토마스 구딘의 이 에베소서 강해를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밝히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오웬의 성령론에 보면 오웬은 왜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점진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 이제 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신뢰가 발전하면 확신으로 가죠. 이거는 이제 명확합니다. 뭐 동시적 사건일 수도 있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할 때 되게 재밌는 건 그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에서는 실상을 어시오런스로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칼빈의 전통을 따른 거예요. 칼빈은 믿음을 확신으로 봤어요. 확신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과연 그러면 칼빈이 말할 때 그 믿음이 완벽한 확신이냐, 아니면 정말 신뢰와 함께 비록 적은 믿음이지만 우리 안에 어떤 흔들리지 않는 어떤 구원의 확신,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냐는 조금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박사 논문 하나 나오는 이슈가 사실 이 속에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이라는 건 연구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정했는지, 누가 저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쫙 하여튼 정리하는 것이 이제 박사 논문인데, 믿음과 관련해서는 요 확신 부분, 신뢰에서 확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그 증거를 어슈런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보시면. 그래서 확신을 믿음의 본질로 본 경우도 있구나. 그건 왜 그러냐면 참된 믿음은 구원의 확신을 보증하거든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성도의 견인할 때 얘기하겠지만, 확신이라는 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사실 구원이라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확신이라는 것은 사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일어나죠? 구원이 일어나고, 이 구원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확신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런 측면이 이 속에 존재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믿음의 확신이 이 본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확신은 믿음의 결과인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확신과 관련해서 이것이 점진적인가 아니면 2단계적인 것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칼빈은 확신을 믿음의 본질로 보는 반면에 정교도 신학자들은 믿음의 본질을 신뢰로 봤고요.
확신은 신뢰 다음에 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오해는 확신을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반면에 토마스 쿠디는 확신은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2단계적 사건으로 봤죠. 자, 알미니우스나 이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믿으면 확신이 따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확신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우스나 웨슬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죠? 이런 면에서 이 확신은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오기는 오는데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 내가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학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청교도 신학자들이나 혹은 아니면 뭐 종교학자들은 이 확신은 반드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의 종류를 얘기해 보면 믿음은 이제 때때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 그 자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령 로마 3장 3, 4절에 보면 어떤 자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할 때가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영어로 보면 The faith of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믿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진실하심, 신실하심을 나타낼 때 믿음이란 말을 쓰기도 한다. 두 번째 때때로 사도가 선포한 복음의 교리,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령 갈라디아서 1장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10장 8, 7절 17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The Word of Faith에서 믿음의 말씀인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에 가면 Word of Faith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펜테코스트 오순절 계통의 그 믿음의 말씀이라는 아주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 있는데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저쪽 용인에 가면 거기 본부가 거기 있더라고요. The Word of Faith. 어쨌든 오순절 계통인데 믿음 그럴 땐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믿음의 말씀 곧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할 때 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복음을 아느냐 복음에 대해 들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신적인 믿음도 있고 인간적인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역사를 말미암아 주신 믿음도 있고 내가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믿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면을 그래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증언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또 기적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 이제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면 옮길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인데 정말 엄청나게 큰 믿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믿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신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역사적 믿음이죠. 역사적 믿음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텔렉트, 그 다음에 에센트, 그 다음에 트러스트, 그 다음에 어슈런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히스토리컬 페이스하고 세이빙 페이스를 구분할 때 이 앞쪽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트러스트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히스토리컬 페이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트러스트까지 이르면 이거를 세이빙 페이스 혹은 아니면 트루 페이스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믿음은 뭐냐면 이론적으로 믿으나 실천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뭐 거기까지 그죠? 그거는 뭐 심지어는 뭐 사단이나 이방인들도 인정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나도 예수를 믿는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항상 그 얘기했어요. 나도 성경책을 읽는다. 근데 교회는 안 다녀. 예수 믿는 사람 엄청 싫어하는데
나도 예수를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아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역사적인 거죠. 히스토리컬한. 뭐 이렇게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런 것들을 아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historical faith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해 동의하나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컨피던스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하는 생각할 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보면 implicit faith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진리에 대해 다 몰라도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일종의 이제 implicit faith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진리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에 기초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뭐 카톨릭 그렇게 중세 시대 때 이러고 많이 했죠. 그래서 아예 성경책을 못 읽게 만들었잖아요. 라틴어로 되어 있고 제롬이 번역한 그대로, 그리고 그거를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번역하다 걸리면 막 다 불태우고 화형시키고 그랬거든요. 대신에 그림 그려가지고 보여주죠, 교회. 벽화, 이게 이콘입니다. 벽화 그림 보이고 이대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믿음에 있어서 교회가 이 우매화시키는 거죠, 보면. 그죠? 그런 측면, 이건 implicit faith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보면. 그러나 거기는 이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이제 정통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여지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기가 힘들죠. 자, 믿음은 이제 일시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 뭐 아니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일시적인 템포러리 믿음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구원받는 믿음, saving faith, true faith. 이것은 이제 여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컨피던스가 따라오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확신으로, 그죠? 어슈어런스로, 확신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영어로 그냥 쓸게요. 확신으로 이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 보면 열매를 맺는 거죠. 평안히 가라. 구원 받았으니까 뭐가 나오죠? 열매로 평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바울은 편지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라는 건 뭘까요? 평강의 원천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은혜의 열매예요. 결과입니다. 결과. 그죠? 그래서 복음의 원천이 은혜고요. 복음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믿음의 원천이 은혜라면 믿음의 열매는 평강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 reconciliation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늘 얘기하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란 말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그 에이레는데 이제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원래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게 이제 인사말이거든요. 원래 이제 헬라 사람들은 만나면 카리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 사람들은 원천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결과를 생각하죠. 열매, 평강, 그죠? 이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자체가.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여기 보면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걸 saving faith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는 믿음. 이걸 이제 saving faith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의 대상은 추상적 진리나 의견이나 사실이 아니라 오직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제이페커 얘기를 좀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이가 있다. 칼빈도 말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라틴어로 노티티아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때 이 지식은 퍼스널한 지식이죠. 그죠? 여기에 핵심은 fiducial입니다. fiducial knowledge.
쉽게 말하는 트러스트가 핵심입니다. 이거는 신뢰가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신뢰가 우리 힘으로 되느냐, 성령의 역사로 되느냐. 그거는 여기서 신학이 탁 갈라져요. 탁 갈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는 걸 강조하면 리폼적인 견해에 서 있는 거죠. 반면에 막 회개하고 믿으라 막 이것만 계속 강조하면 이제 어떤 인간의 의지적 결단 이런 걸 이제 더 많이 호소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보면 전능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할 때 누구나 다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이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죠? 구원의 하나님인데 이분은 이제 창조주고 또 구원주죠. 그죠? 구원주로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은혜와 영광으로 선택하신 분으로 자기 백성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건 뭐 이미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내용이 그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들 그리스도 그러면 그게 person and rock에서 그게 이제 위격과 사역의 측면에서 보면 구속의 사역의 위엄과 가치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고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안셀름이 꼴데우스 호모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왜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셨는가라고 할 때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실제로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래서 칼케돈에서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 얘기했죠.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 이거는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리스도 신인성.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보니까 삼위일체도 부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도 부인해.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 올스독스라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따지고 보면. 왜냐면 그거는 오랜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받아들였고 이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인성 이건 우리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서였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이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과 참 그리스도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리디머 구속주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중보자라고도 하고요. 리디머, 미디에이터, 중보자, 리디머. 여기에서 이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 그죠? 여기는 그리스도의 신인성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데는 기본적인 고백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긍휼을 여기시는 분으로서 한 육격 안에 신인성에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으로서 여기서 보면 신인성 연합이라는 것은 칼케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hypostatic union of two natures, 그죠? in a person, 한 육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믿습니다. 정통 기독교로서.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그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자신과 하나님께 승인을 받으신 그의 사역에 대한 그 증거에서 그의 겸손과 그의 희생의 위대함에서 나타난 그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서 죄인들의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어떤 열망에서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그의 확신에서 그의 은혜에 대한 약속들에서 그가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강구하는 것에서 왕이여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그의 모든 사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그러면 뭐 그 약속된 임재,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그의 사역, 그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시는 그의 능력.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전제가 되는 것. 그때 우리가 트러스트가 생기는 겁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신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돌부처한테 가서도 신뢰하고. 제가 이번에도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면 뭐 교회가 없잖아요. 보면 제가 큐슈 쪽에 이렇게 갔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 신사는 널린 게 신사죠. 거기서 다 이러고 있어, 다 이러고 막 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면 신관이 잘못된 겁니다. 그죠? 구원관도 잘못됐고 보면. 네, 우리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귀신에 대한 것도 잘못된 거죠. 영에 대한 것도. 일본 사람들은 그 원래 이제 불교가 원래 그렇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이 신이라는 거거든요. 내 생각,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붓다 자체가 전상천하 이거 독존이잖아요. 하늘과 땅에 나밖에 없다는 건데 내가 곧 신이란 말이거든요. 그 말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내가 믿는 거, 내가 여우를 신이라고 믿으면 그게 신이 되는 겁니다. 내가 두꺼비를 신이라고 믿으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그 축구 선수를 뭐 베컴이나 이런 데이비드 베컴 같은 신으로 믿으면 신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뭐 배우, 옛날에 뭐 배용주 이런 윤사마 그래서 막 그런 그 누군가를 신으로 믿으면 그게 신이라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적 사고가 아닌데 그게 가장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일본이죠.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그 애굽 사람들 10가지 재앙이 다 그 신으로 보셨던 거거든요. 자연신앙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마지막 장자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를 신으로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쳐버린 거죠. 이 땅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기초하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기초로 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요. 본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singing가. 제가 다 읽어보진 않을게요. 자, 하나님께 나아간다, coming to가 이런 표현도 있고요. 달려간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피한다, fleeing to가, 그죠? 붙잡는다, retaining가 이런 표현도 있고요. 기댄다, leaning on Christ or trusting Him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영접한다. 다 믿는다는 것에 다양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때로는 피하고 그리고 도피성 같은 데도 보면 붙잡고 기대고 그죠? 영접하고 이게 다 믿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그런 구절들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믿음의 주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 누가 믿느냐? 천사가 믿는 건 아닙니다. 그죠? 천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이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산다 그러는데 이거를 영어로 beatific vision이라고 합니다. beatific vision. 그죠? 요거를 본 게 이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순간적으로 찰나에 보죠. 그리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잠깐 봅니다. 잠깐. 그리스도의 인성이 거칠 때 잠깐 보죠. 천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beatific vision, 천상의 시각으로 살죠. 오직 사람이 이제 믿음의 주체고 은혜의 대상이죠. 근데 그럼 누구나 사람이면 다 믿느냐? 아닙니다. 택자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한 자들의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Faith of the elect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Faith of elect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이 믿음은 주체에 따라서 본질과 대상과 행동은 같지만 정도와 행위가 정도와 그 행위, 그죠? degree와 영어로 표현하면 exercise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큰 믿음 가지고 있죠.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 그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 그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죠? 믿음이 little faith, is great faith, 그죠? 큰 믿음도 있고 little faith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 small faith도 있습니다. 작은 믿음, 그죠? 겨자씨 않을 만한, 그죠? small faith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아예 없는 것처럼 no faith도 있습니다. 그죠? no faith.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이때는 where is your faith? 그죠? How is it that you have no faith입니다. 없어. 어떤 사람은 weak, 연약한 믿음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strong faith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엔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나중에 강한 믿음으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견고해졌다. strong faith가 되죠. 그죠?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약했다가 처음엔 약했어요. 위기했다가 그러니까 weak faith에서 strong faith로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길이죠.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거죠.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까지 이르는 그 단계, 그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full assurance of faith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perfect, full assurance of faith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도 보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믿음의 자리, 믿음의 결과 이런 데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믿음에 조금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칭의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아마 제가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요, 믿음을.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